예녹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하나님 구속사의 마지막 성전, 제가 지난번에도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구속사의 마지막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선 박유시 목사님께서는 2013년도에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4번, 그리고 다른 설교 중에서 한 번 해서 총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게 되면 크게 2가지의 주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성도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게 되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에스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에스겔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고 또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자격자는 어떠한 자들인가를 말씀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에스겔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 성전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는 실체가 없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체가 없다. 그것은 돌과 나무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대환란 이후에 변화를 받고 들어가는 신령한 성전이므로 인간이 건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오직 들어가기에 힘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성전은 반드시 건축되어야 하며 성도들은 그 건축에 동참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마지막 성도들에게 내가 있을 하나님의 성전, 에스겔 성전을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에스겔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의 구속사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에스겔 성전의 건축 장소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건축 장소. 에스겔 성전은 어느 곳에 지어지는가? 지어져야 된다면 그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 40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그 신령한 그 기적으로 이제 그 에스겔 성전 그 장소로 이제 환상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극히 높은 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가 새 성전의 환상을 본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장소는 동시에 구속사의 마지막 성전이 지어질 장소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 1월 23일 종말 성도에게 주시는 여호와 산마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에 데려왔어요. 마지막 성전 지을 장소가 여기다.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있을 성전을 지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새 성전의 환상을 받은 장소는 곧 마지막 성전을 지을 장소를 예표하는 것이며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어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의 마지막 성전 에스겔 성전이 지어질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작은 첫 번째로 극히 높은 산꼭대기입니다. 극히 높은 산꼭대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2절 말씀 볼 때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라고 말씀을 했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는 모든 산 꼭대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0장 2절과 이사야서 2장 2절을 우리가 연결해 볼 때 마지막 성전의 건축 장소는 첫째로 가장 높은 산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다.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죠. 8,848m. 그러나 막상 그곳에 가게 되면은 몇 사람 서지 못하는 그러한 뾰족한 그러한 좁은 장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극히 높은 그 꼭대기에 이러한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에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위에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다. 그 전에는 작은 산, 별 볼 일 없는 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어떤 순간에는 가장 높은 장소로 솟구치게 된다. 솟구치게 된다고 하니까 마치 땅의 지각 변동으로 솟구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가장 높은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99편 2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지 그곳은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 에스겔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은 산에 불과하고 변두리에 불과했지만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주목을 받고 높은 곳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 장소에 에스겔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6.25인데 올해가 6.25 70주년이죠. 세계 역사상 그러한 처참한 전쟁을 겪은 다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는 없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때 동북아시아 변방,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물론 아직 과정 중이지만 K-팝을 비롯해서 한류 열풍이라든가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얼마 전에는 세계 선진국들만 모이는 G7이라는 그 모임에 트럼프 대통령이 4개국을 초청했는데 우리나라를 초청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격에 맞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국격이 그만큼 상승되었다는 것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우리나라의 말을 배우고 노래를 즐겨 듣습니다. 극히 높은 산 꼭대기에 지어질 마지막 성전을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 성전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지극히 높은 곳에 지어지는 성전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인물인데 승리자의 예표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꼭대기에 저는 성전의 이름이 굳이 야곱의 성전이라는 것은 에스겔 성전은 바로 승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구속사의 마지막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 또 지어져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는 어디 있는가? 세계의 중심,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 에스겔 38장 12절 말씀 보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세상 중앙이라는 말을 쓰면 그야말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세계의 중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세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초강대국 미국이죠. 그래서 저절로 미국 백성은 세계에서 인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셨어요.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죠. 남으로는 애굽, 또 북으로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있어서 늘 침공받는 참으로 비참하고 힘없고 작은 나라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이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또 그곳에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서로 세상의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패권국이고 하나는 패권 도전국으로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다들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의 중심은 미국도 중국도 아니고 유럽연합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세상의 중심인데, 그 장소에 바로 에스겔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성경의 역사에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신령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이사야서 2장 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야곱의 성전, 그 에스겔 성전의 예표죠. 야곱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시온이다, 또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의 도성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신령한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되며 바로 그것이 신령한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은 돌이나 나무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겔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중심이고,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 또한 세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성전이 구속사의 마지막 성전으로 반드시 건축되어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2장 3절과 2장 4절, 3절 4절에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판결하신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평화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은 이러한 대환란 이전에 교회운동, 말씀운동, 구속사 말씀운동으로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어야 할 것을, 또 되어져야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에스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어야 하고, 또 세상의 중심에 우리 삶이 위치해야 합니다. 그곳에 신령한 에스겔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헌신을 해야 됩니다. 신령한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 마지막 때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령한 건축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두 번째로, 에스겔 성전을 건축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에스겔 성전을 건축하는 세 가지 방법.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한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2013년도 2월 10일 주일 2부죠. 이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는 설교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성전 꼭 이루어진다, 꼭 된다. 그 성전은 나무로 지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성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같이 있어.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에스겔 성전이 지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계시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의 모양과 형상을 재현하는 것이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라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평강교회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전 평면도와 실제 성전을 재현하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말은 필연적이라는 말씀이죠.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재현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것은 한 번 하였던 행위나 일을 다시 되풀이함, 에스겔 때 그렸던 것을 말씀에 따라서 다시 되풀이해서 그대로 그려가는 일. 그렇게 말씀 외에는 에스겔 성전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고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스겔 성전을 재현하는 일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대단한 일인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것을 더 피부적으로 느끼게 됐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성경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성전의 구석 경륜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일. 그건 뭐냐? 에스겔이 본 거를 성경에 기록했고 그것을 통해서 본 그대로를 다시 우리가 재현하는 일. 이것을 말씀으로 성전, 에스겔 성전을 건축한다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0절 말씀 보면, 인자야 너는 이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야, 이 형상을 측량하라. 이것은 뭐냐? 자기가 얘기해 준 대로 에스겔을 그려서 그것을 재현해 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현실로 에스겔 성전을 말씀하신 대로 재현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겔 성전을 기록한 그 히브리 성경의 해석이 보니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 대한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므로 다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려볼 엄두조차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역사에서 얼추 비슷하게 그렸을지언정 정확하게 빠짐없이 에스겔 성전을 그려서 재현한 격은 교회 역사상에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실은 이것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의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본다면 에스겔 40장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30절. 현관의 장이 25척이요 광은 5척이라. 현관.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현관이 있는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 그 문간이 6개가 있는데 그 문간마다 현관이 있죠. 근데 이 에스겔 40장 30절은 학자들한테는 신앙적인, 성경적인 난제예요, 난제. 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를 보게 되면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 그 뜰에 물려있는 동양안문, 남양안문, 북양안문, 그것이 3개씩 6개가 있죠. 이 문간 안에는 현관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불쑥 에스겔 40장 30절 보게 되면 현관의 장이 25척이요 건물의 길이가 25척인데 그 현관이 25척이라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의 번역자들은 아예 이 30절 잘못됐구나 뺐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에스겔 40장 30절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성경은 1.1획 틀린 것 없는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8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40장 30절에서 말씀한 이 현관은 그 문간에 있는 현관을 말씀한 게 아니라 그 문간 옆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주랑현관, 우리에겐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책을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기둥, 벽이 없고 천장만 있는 그 주랑현관, 그 현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이 70인경 번역가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주장을 했을 때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절대로 에스겔 성전을 그 보여주신 그대로 그 성전을 그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재현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통해서 그 내용의 실제 의미를 밝히시고 한 부분도 빠짐없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모습을 정확하게 밝혀서 완벽하게 재현하신
내용이 바로 이 구속사 시리즈 11권에 나온 에스겔 성전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아무나 다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성경이 쓴 기독교 역사에서 이건 심각한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였음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겔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는가? 이미 재현된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이미 재현된 그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따라가서 우리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에스겔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무슨 건물이 있고 그 규모는 얼마이며 또 그 건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서는 안 돼요. 밥상을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놨다면 초대를 받았어요? 그럼 초대받은 사람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맛있게 먹고 더 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 주인으로 하여금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초대받았는데 쏙 한번 훑어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나 먹거나 막 이렇게 된다면 주인은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스겔 성전이 재현했다면 그 재현한 그대로 따라가면서 비록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믿음 속에 그 에스겔 성전을 말씀으로 이렇게 재현해 나가는 그러한 일이 바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첫 번째 작업이 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성전은 그동안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도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감춰 있는데 어느 누군가 그 밭에 있는 보물을 캐서 후손들에게 주었어요. 그럼 후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다시 그것을 밭에 감춰요? 감당하기 힘들어서? 아닙니다. 닦고 빛내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보석의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널리 잘 보관하되 널리 알릴 수 있는,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캐는 그러한 심정처럼 말씀으로 에스겔 성전이라는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보화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진정한 건축자가 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믿음으로 건축해야 된다. 에스겔 성전은 말씀으로 건축해야 되지만 또한 믿음으로 건축해야 된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2013년도 2월 17일 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 주신 마지막 성전이라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짓는 거야. 돌, 나무 조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짓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말씀으로 짓는 거나 믿음으로 짓는 거나 그게 그거가 아니냐? 같을 수 있습니다만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발전적인 내용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원리죠.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지고 발전해서 이제 그 뜻을 깨닫는 단계, 그래서 믿음으로 붙잡는 단계, 못 모르고 따라가는 단계가 있지만 따라가면서 배우면서 자기 것으로 붙드는 단계, 믿음으로 외에는 지어질 수 없어요.
에스겔 성전에 담겨 있는 구속 경륜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짓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그 뜻을 깨달아 나갈 때 그 에스겔 성전의 그러한 의미와 뜻은 더욱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책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의미를 각자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깨달을 때 우리 평강제일교회 이렇게 에스겔 성전이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스겔 성전의 모양과 구조는 단순한 건축물의 구조가 아니라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구속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멋있는 건물을 지은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종합된 그러한 수적인 내용적인 원리가 집약되어 있어요. 에스겔 성전은 왜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가? 다 정방형으로 되어 있죠, 대체적으로. 또 왜 성소와 지성소가 중심되지 않고 번제단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또한 에스겔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규격과 수치는 일정한 원칙과 규칙을 갖고 있는데 가장 기본 수위가 되는 25수, 50수의 그러한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 외에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에스겔 성전의 구조와 형상만을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 아, 좋다, 멋있다. 최초의 단계에서 우리는 에스겔 성전을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발전적인 단계에서는 에스겔 성전이 새 예루살렘의 성의 청사짐으로 건축자 입장에서 에스겔 성전에 나타난 마지막 때 구속 경륜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을 건축하는 두 번째 신앙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일꾼 된 것,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말씀, 특별히 구속사 말씀에 더 나가 보니까 에스겔 성전의 건축의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부르심받아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신령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은 세 번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건축해야 된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은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는 2013년도 2월 24일 날 주일 2부죠. 왜 청량했는가? 이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나를 통해서 지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나를 통해서 지어진다.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에스겔 성전이 나를 통해서 지어진다. 이것은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이 지어져야 하고 지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통해 나타난 신앙의 자격이 있겠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죠.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된다. 에스겔 43장 11절 말씀,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 볼 때도 규례와 법도를 다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지켜 행하라는 그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넣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의 모든 법도와 규례,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리면 됐던 것이고, 오늘날 신령한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에스겔 성전의 그 기준,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을 깨닫고 그 규격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라. 50이면 50에 닿게 생활하고 100이면 100답게 생활을 해서 그것이 이렇게 모아질 때 하나의 거대한 에스겔 성전이 지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규격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삶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삶, 죄를 짓는 삶이지만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삶, 그래서 더욱더 그 권세를 얻어가는 삶이 또한 에스겔 성전에서는 성전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지킬 때, 말로만이 아니라 지킬 때.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지킬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많은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남은 것은 자기 삶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고 행함으로 이 땅에서 이미 변화를 우리가 이뤄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변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다가오는 대환란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이 상승 곡선인지 아니면 하강 곡선인지, 이건 연세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에스겔 성전이라는 말씀은 없지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의 삶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에스겔 성전의 건축에는 두 가지, 거룩한 믿음과 성령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과 성령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기도, 거룩한 믿음, 또한 성령의 기도.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 드릴 때 새벽 예배는 이렇게 녹음해서 녹화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많은 성도들이 또 참여하고 은혜 받고, 근데 이제 온라인하고 이렇게 현장 예배 되니까 또 성도들이 요청을 해요. 계속 새벽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 직원들이 연구해서 그 방법을 찾았죠. 그래서 지금 6월 1일부터 그 새벽 예배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려줄 수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로 멀리 계신 성도님들이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편의를 봐드린다고 할 때 이제 성도들은 거기에 부응하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 예배 참석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루 이틀 이상은 결심을 해서 그 예배 한 10분 전에 일어나서 양치라도 하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럴 때 이 코로나도 또 이기고 또 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그 심각한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자기를 건축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에스겔 성전을 자기 삶을 통해서 건축해야 될 때 성령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면, 이렇게 성령의 기도, 늘 깨어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자기 삶을 통해서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성전은 변화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그 청사진이죠.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성전의 그 건축, 이것은 이 땅에서 마지막 구속사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운동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돌과 나무로 우리가 무슨 에스겔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문제죠. 말씀의 집, 믿음의 집. 우리가 또한 삶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지어야 될 집, 그런 집이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됨을 보시고 이제 예정하신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명령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거저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것을 통해서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짓고, 또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깨달아 짓고, 또 자기 삶을 에스겔 성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에스겔 성전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대로 반드시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건축함으로 비록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까지도 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신령한 에스겔 성전, 이것이 지어져야 마지막 열방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명이지만 또 축복이지만 또 큰 사명 우리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누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에스겔 성전에 또한 그 신령한 돌이, 그 벽돌이 되고 또 신령한 나무가 돼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에스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헌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0년도 6월 달을 맞이해서 호국 보훈의 달, 애국의 달을 또한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라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때에, 먼저는 6.25 또한 70주년을 맞는 이 해를 맞이하면서 참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온전히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더욱더 번성하고 세계 열방에 우뚝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가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또한 확산이 이렇게 심각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됨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힘차게 전파될 수 있는 때가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에스겔 성전의 아버지 또한 신비한 아버지 구속 경륜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제는 에스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신령한 건축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짓고 믿음으로 짓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을 건축함으로 마지막 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부탁드리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